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그 빛나는 진리를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행위와 말도 그러하며 마음이 흐려지면 그릇된 길에 들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미혹도 업의 무게도 넘어설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습기가 남지 않은 이가 바로 부처다라는 깊은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생사를 초월하고 번뇌에 휘둘리지 않으며 늘 한결같은 자비와 평정심을 유지하셨던 부처님의 발자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대중의 오해와 비방을 받으시고도 평온을 잃지 않으셨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설령 세상의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덮친다 해도 한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자비를 실천한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넘어설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본받아 마음의 습기를 덜어내고 더 맑고 청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진리의 꽃을 피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8만의 하늘 사람은 법의 눈이 깨끗해졌으며 10만 사람과 비구들은 오계를 받았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설법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우기라 산과 들이 온통 젖어 있었고 대중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큰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나뭇잎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방울은 언젠가 떨어지겠지만 그 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는다면 진흙으로 변하고 썩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물방울이 적절히 흡수되면 땅은 그 물을 받아들여 생명의 터전이 된다. 그때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번뇌와 집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이 물방울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 하나를 손가락으로 톡 떨어뜨리셨습니다. 이 물방울이 나뭇잎에서 떨어지듯 번뇌와 집착도 너희의 마음에서 떨어져야 한다. 마음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그 습기가 번뇌와 탐욕을 키우고 결국 너희를 무거운 삶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습기를 버리면 그 누구도 너희를 속박할 수 없으니 참된 자유와 평화에 이를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마음의 습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서 마음을 살피고 바른 정진으로서 탐욕을 다스리며 자비로서 세상을 품으라. 번뇌는 비가 갠 후에 물웅덩이와 같아서 정진하지 않으면 금세 고여 다시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바른 길을 따르면 너희의 마음은 맑아지고 습기를 버리게 되리라. 그 후 제자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수행에 더욱 정진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수행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번뇌를 끊어낸 자는 해탈에 이를 수 있지만 마음에 남은 습기습장가 사라지지 않으면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습기란 번뇌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미세한 집착이나 습관적 경향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라한은 번뇌를 끊어 고요함에 이르렀지만 마음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그 미세한 습기마저 사라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불은 꺼졌으나 그 연기가 남아있다는 비유로 습기를 설명하셨습니다. 번뇌는 아라한의 깨달음으로 제거되지만 무의식적 집착이나 업의 흔적이 남아있어 완전한 자유로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을 얻고도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자비와 평등심을 완전히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습자는 본질적으로 습관적 성향이나 오래된 인과의 흔적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의 업력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 즉 부처의 경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 중 한 명인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번뇌를 끊어내고 열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처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너는 참으로 위대한 경지에 도달했지만 부처와 아라한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리불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번뇌를 끊었음에도 무엇이 저를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땅 위에 남아있는 작고 얕은 물웅덩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멎고 물웅덩이에 더 이상 빗물이 고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에 남아있는 습기는 여전히 흙을 젖게 하고 새로운 풀과 이끼가 자라게 한다. 아라한은 비를 그치게 하고 물을 멈추게 했지만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진정으로 해탈한 대자유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 부처는 이와 다르니 모든 물웅덩이를 없애고 땅마저도 바람과 태양 아래서 완전히 말린 상태이다. 번뇌뿐만 아니라 번뇌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기에 모든 생명에게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며 마음의 경계와 자아의 구별이 없다. 사리불은 그제야 이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의 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들어 바람에 날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습기를 버리려면 내 마음을 더욱 살펴야 한다. 무조건적인 자비와 지혜로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남아있는 미세한 자아의 그림자마저 내려놓으라. 부처가 되는 길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비움과 조화에 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일깨워 줍니다. 아라한은 번뇌를 끊었으나 그 번뇌의 미세한 흔적이나 자아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의 경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넘어선 완전한 자유와 무한한 자비로 이루어지며 이는 끝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기 없는 자만이 부처라 불린다는 말씀은 우리가 수행과 정진의 끝에서조차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깊은 비움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번뇌를 끊는 자는 해탈에 이를 수 있으나 습기를 없앤 자만이 부처라 불릴 수 있다. 고요한 물웅덩이가 말라야 진정한 깨달음의 땅이 된다. 습기란 마음에 남은 과거의 흔적이니 그것을 지워야 무한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번뇌의 불을 끈 뒤에도 남은 연기를 보라. 그것이 너의 미세한 집착이다. 아라한은 모든 것을 멈추었으나 부처는 모든 것을 초월하였다.
습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이끼와 같다. 그 이끼를 제거해야만 빛이 완전히 드러난다. 번뇌 없는 지혜에 자비를 더할 때 비로소 부처의 길에 이른다. 습관과 집착의 미세한 흔적까지 놓아야 참된 비움에 도달할 수 있다. 번뇌를 멈추는 것은 시작일 뿐, 습기를 없애는 것이 끝없는 수행의 완성이다. 습기를 지우지 못한 깨달음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자아의 그림자를 남긴 채로는 빛이 온전히 비출 수 없다. 완전한 깨달음은 미세한 흔적마저도 사라진 무한한 고요함에 있다. 습기를 내려놓는 순간 무조건적인 자비가 마음을 채운다. 부처는 남은 집착의 흔적마저도 지워낸 자이다. 모든 번뇌의 바람이 먹고 마음의 땅이 말라야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꽃핀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고행을 통해 번뇌를 끊고 깨달음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미세한 집착이 그의 자유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속의 번뇌를 끊었음에도 왜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속 깊은 습기는 여전히 생사를 붙들고 있다. 팔찌보살은 이 습기를 초월해 생사마저도 자유자재로 한다. 원효대사는 한때 세속적 욕망과 방황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일체가 곧 공이며 공이 곧 일체라는 가르침을 설파하였습니다. 그가 속세를 떠나지 않고 백성들 곁에서 불법을 전파한 것은 생사를 초월한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팔찌보살의 삶처럼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며 이타행에 몰두했습니다. 부처님 시절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선정과 지혜를 성취했지만 설법을 할 때마다 자꾸 주저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지혜를 거리낌 없이 나누는 것이다. 구지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설법과 이타행을 완성한 자다. 구지보살은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이룬 존재입니다. 설법할 때는 진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타행에서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선해지에 이른 보살은 자신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타인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는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품는 지혜와 자비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제자들에게 설하셨습니다. 법운지에 오른 보살은 하늘의 구름처럼 대자비를 펼치며 모든 중생을 비처럼 적시고 기쁨을 준다. 십지보살의 경지는 지혜와 자비의 정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경지에 오른 보살은 법의 구름이 되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비를 내리듯 진리를 나눕니다. 그 자비는 무한하며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초월한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문수보살은 법운지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무한한 지혜를 바탕으로 대자비를 펼치며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그의 설법은 하늘의 비처럼 중생의 갈증을 해소하며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팔지보살, 구지보살, 십지보살의 경지는 각각 깨달음의 진화 과정을 상징합니다. 팔지보살은 습기를 초월한 자유, 구지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조화, 십지보살은 대법을 통해 모든 존재를 품는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경지들은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생사와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노력,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갖추려는 실천, 하늘의 구름처럼 모두를 이롭게 하는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자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살의 길은 멀고도 험하나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의 씨앗은 그 길 위에서 가장 찬란히 빛난다. 번뇌를 끊었다 하더라도 남은 습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유는 완전하지 않다. 생사에서 자유로운 이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초월한다. 습기를 넘어선 자는 생사를 다스리고 자유의 참뜻을 실현한다. 자유는 모든 속박을 내려놓을 때 자연히 찾아온다. 번뇌를 다스린 지혜는 이타행을 통해 빛난다. 진정한 자비는 거리낌 없는 지혜의 나눔에서 완성된다. 이타행은 자신의 번뇌를 끊는 마지막 수행이다. 설법은 중생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는 자비의 행위다. 두려움을 초월한 말은 모든 존재의 갈증을 해소한다. 굳이 보살의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닌 모두를 위한 길이다. 법운지의 보살은 하늘의 구름처럼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비를 내린다. 지혜는 자비를 통해 완성되고 자비는 지혜를 통해 무한해진다. 십지보살은 진리를 설하며 중생을 품고 그 안에서 법의 구름을 피운다. 자비는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법이다. 법운지의 자비는 생명을 품고 번뇌를 씻어내며 깨달음으로 이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바라문 전사의 딸이 나타나 거짓된 비방을 퍼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행위를 하고 나는 나의 행위를 하리라.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다. 며칠 후 전사의 딸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부처님을 모함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중은 부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참된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모함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전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득한 과거, 나는 무승 아라한이라는 성자를 비방한 적이 있었다. 그는 대중에게 존경받았으나 나는 질투심에 그가 수행에 게으르다고 조롱하였다. 지금 나는 부처의 경지에 올랐지만 그때의 업의 과보는 여전히 남아 이 생에서 받게 된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업의 인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악한 뜻과 말로 남을 해칠 때 그 과보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그 과보를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때 업은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못한다. 아사세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악행은 몸과 말과 마음 중 어디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나이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몸과 입의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뜻이 바르면 몸과 말도 바르지만 뜻이 악하면 모든 악이 따라온다. 큰 돌을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으나 같은 돌을 큰 배에 실으면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마음의 뜻이 정화되면 악업도 업장으로 남지 않는다. 아사세왕은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며 선정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8천 하늘의 사람들이
법의 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현상이 생멸함을 보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200명의 수행자가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과 선은 뜻에서 비롯된다. 뜻이 정화되면 생사도 해탈의 바다를 떠다닌다. 번뇌를 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 마음에 남은 습기를 제거할 때 참된 부처의 길이 열린다. 뜻이 모든 행위의 근본이다. 뜻을 맑게 다스리는 자는 모든 악업을 초월한다. 업의 인과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월할 때 자유에 도달한다. 습기를 초월한 자만이 생사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마음의 뜻이 선하면 모든 악업이 바다의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몸과 말의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되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정화된다. 악한 업도 흔들림 없는 마음 앞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습기를 초월한 자만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 모든 고통은 마음의 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모든 해탈도 마음의 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업은 피할 수 없으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자유의 길이 열린다. 모함은 진실의 빛 앞에서 스스로 사라지나 평온은 모든 비난을 이겨낸다. 뜻이 크면 몸과 말의 작은 행위조차도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 악의 씨앗은 마음에서 뿌려지며 선의 열매는 마음의 정화에서 열린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드러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리의 근본이다. 번뇌를 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마음 깊은 곳의 습기를 제거할 때 부처의 길이 열린다. 뜻이 맑고 바르면 생사의 바다도 해탈의 뗏목이 된다. 모든 업보는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지고 그것을 맑게 닦을 때 참된 깨달음이 온다. 행위는 업을 만들지만 마음의 평온은 업을 소멸시킨다. 습기 없는 자는 생사의 바다를 자유롭게 건너는 법을 안다. 뜻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부처님 당시 한바라문 딸이 대중 앞에서 부처님을 비방하며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거짓말로 대중의 신뢰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많은 제자가 분노하며 그녀를 막으려 했으나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며 제자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방을 하는 이는 스스로의 마음에 업의 씨앗을 심을 뿐이다. 나는 너의 비방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고통을 본다. 대중은 그 말씀에 감화되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았고 부처님은 이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뜻은 모든 행위의 근본이다. 뜻이 선하면 선행이 따르고 뜻이 악하면 악행이 따른다. 그러나 뜻이 선하고 악을 넘어선다면 그 뜻은 참된 자유를 만든다. 뜻은 모든 행위의 시작이며 마음의 작용이 곧 업을 만들거나 해탈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하고 바른 뜻을 가진 자는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습기를 초월해야 참된 부처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생에 한 번 부처님은 큰 깨달음을 얻은 무승 아라한에게 의심과 비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였지만 그 전생의 업의 잔재 습기로 인해 바라문 딸과 같은 일을 겪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번뇌를 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에 남은 습기마저 완전히 초월해야 진정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마치 깨끗이 닦은 방 안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업의 잔재는 깊이 자리하여 우리를 시험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이가 부처라 불릴 수 있다. 어느 날 아사세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모든 업은 소멸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몸과 말은 행위의 도구이며 뜻은 그 행위를 시작하는 근본이다. 몸과 말의 행위가 업을 남기더라도 뜻을 바르게 세운다면 모든 업은 사라진다. 뜻이 습기를 넘어 순수하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생사를 다스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바라문 딸의 비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모든 이에게 뜻의 중요성과 습기를 초월한 마음을 설하신 후 그 자리에 있던 8,000하늘 사람들은 법의 눈을 얻었고 200명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대중은 부처님의 흔들리지 않는 자비와 진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바로잡고 내면의 잔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뜻은 모든 행위의 근본이며 모든 변화는 그 뜻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습기를 초월한 마음만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는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마음의 뜻이 선할 때 그 뜻은 선한 행동을 이끌어내며 그 행동은 결국 우리의 업을 쌓거나 해탈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뜻을 정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이 전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습기를 초월해야 참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끊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음에 남아있는 미세한 잔재, 즉 습기를 완전히 초월해야만 비로소 참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업의 법칙은 단순히 우리가 직접 행한 일에 대한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처님은 깨달으셨고 그것을 완전히 초월한 이가 진정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과거에 비방한 업보로 인해 바라문 딸의 모욕을 겪으며 그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번뇌를 끄는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습기나 업의 잔재까지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진정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진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의 뜻과 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정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정화하고 업의 법칙을 이해하며 습기를 초월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바로 진정한 해탈로 이끄는 길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뜻에서 시작되는 모든 길, 마음의 씨앗이 뿌리내려 선한 행동으로 열매 맺고 그 열매는 업의 길을 이룬다. 습기란 무엇인가? 번뇌를 넘어 남아있는 그 잔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그림자, 그것을 초월할 때 진정한 부처가 된다. 과거의 업, 현재의 고통, 모두 하나의 실로 엮여 있음을 깨닫는다. 비방의 말, 고난의 길, 그 모든 것은 해탈의 길로 이어지는 사슬이다.
뜻이 크고 마음이 정화되며 그 길 위에서 삶은 빛을 찾는다. 몸과 입의 작은 행위들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난다. 습기를 초월해야 부처가 된다. 단순히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청정함으로 이르는 길이 참된 깨달음이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뜻을 바로잡고 마음을 닦아 습기마저 초월할 때 그 길에서 진정한 해탈을 만날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